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천천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에게 넘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3년 반 정도의 가뭄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지면에 온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엘리야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말씀을 이루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랬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에 다른 지역 하나님이 신하라 온 곳에 있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대단하다. 나 자신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를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아합왕과 이세벨을 대적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바다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감동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순종하는 것처럼 또 뒤에 나오지만 오베다가 왕의 왕궁을 맡은 자, 국내 대신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물과 음식을 먹이면서 동굴에 숨겨서 보호하고 있는 그 열심, 순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에 참 나만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나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나 혼자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으신 것 같이 오바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짐승들에게 먹을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의 근원 시내를 찾으러 온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가 바알을 숭배했지만 바알이 풍요의 신이요 비를 천둥을 쳐서 비를 내리는 신인데 아무것도 바알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합의 자구책은 그냥 왕이지만 자기가 자기 국내 대신과 함께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샘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고 죽을 정도로 혹독한 가뭄이 들었는데 이것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진노를 바라셨을까요? 아합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짐승을 잃을까봐 염려할 뿐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짐승은 자기 왕족, 자기의 군사들이 쓰는 그런 동물들, 이 말과 노새, 말하자면 일단 군사력을 잃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에 갈증이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물의 근원이 샘물이 물의 그 근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것을 그 알 텐데도 말입니다. 오늘 아합이 짐승들에게 먹일 꼴이라도 또 물의 근원 샘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 즉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합은 저 길로 또 오바댜는 다른 길로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갔는데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알아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알아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바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금방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 오바댜는 선지자 엘리야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한 모양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13절입니까? 예. 12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왕궁에 다스리는 자, 국내 대신의 자리에 오르느라도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구해서 50명씩 동굴에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힌 자입니다. 이 오바댜를 보면 참 이 시대에 이런 오바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바댜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믿음을 대개 버리곤 했던 때가 바로 이 아방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의 지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선지자들을 도울 때에 오바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숨기고 도울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을 거고 언제 그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했다가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바댜와 같이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뭔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죄라고 죄책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엘리야를 여기서 봤다고 말하면 아합의 손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악한 아합 왕에게 나로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합이 엘리야 당신을 찾으면서 찾아가지 않은 나라와 족속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보러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면 정작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아주 위험한 가운데 섬기고 있는 오베아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재물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능력,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바댜와 같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때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육적인 것,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서 실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죄악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바다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여 숨기고 먹고 입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데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